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 또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구석구석을 완전히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정결케 함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 먹여주시고 영의 새힘 부어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하소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비교
기도하느라 이제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게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 내겐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깨달았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좋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라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고백해드리는 주님의 그 사랑, 세월이 지나가도 빛이 바래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신실하고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향기로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빼앗긴다 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 온전히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이제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수요일날 한번 할 때 파워포인트를 한 20개 정도 보는데 오늘 한 50개를 봐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제 안식일의 논쟁에 계속 걸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했었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왜 계속 걸리냐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율법을 이렇게 쉬운 언어로, 그 당시의 언어와 사상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탈무드인데, 안식일에 빵을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먹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빵을 들고 나가서 먹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 장로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보다 더 엄격하게, 아예 못 나가게. 요즘 시대와 똑같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되고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먹는 건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가 빵을 먹고 나가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빵을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율법을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힘이 들어져서 그러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원했는데, 마음을 알길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은 상관없고 일단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에서 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 때문에 왜 안식일의 의미를 깨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법과 하나님이 만든 법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하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져요. 아무리 고집부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러니까 싸웠으니까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면서 사람들이 갈릴리로 찾아오기 시작하죠. 어떤 소문이 가장 많이 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이 가장 멀리 퍼졌을까요? 보나마나 뭐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소식들이죠.
그럼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가장 간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 가장 간절하죠.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비행기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계실 때 유대와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같은 지역이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이제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 몰려가고. 또 이두메는 여기죠. 이두메는 에돔 사람도 해서 이 히브리어는 앞에 자음이 같으면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이두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에돔 땅에서 일로 건너와서 여기서 살려면 개종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브론 근처에서 살면서 자기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또 베레아. 이 베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건너편. 건너편에 있는 땅은 베레아.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지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면 다 베레아예요. 베레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확하냐 아니면 그냥 쉽게 부른 거냐라고 했을 때 베레아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 베레아고 그다음에 이제 데가볼리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왔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평면적으로만 읽으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분들은 알아요. 병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어떻겠어요? 시뻘개졌겠죠. 왜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왜요? 병 나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누구 배인지 모르겠지만 세베대 아들들도 부자였고 베드로도 부자였고 배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상대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때라고요? 아침. 그래서 아침에는 바람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들린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못 믿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만큼 배 띄어서 말했더니 저 멀리까지 진짜 소리가 이렇게 갔대요. 참, 네, 그렇게 해서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아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멀리 실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제 나아온지라라고 써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자기랑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무엇해서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거죠. 이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하고 부르셨는데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어디겠어요? 가버나움은 여기예요. 여기. 요 아래쪽이 가버나움이고 이게 쭉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이 팔복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에 오르셨다는 건 이렇게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이 12 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이탈리아의 독재자인 무솔리니가 세웠어요. 웃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솔리니는 굉장한 이렇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의미로 교회를 세워요.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짓죠. 지어서 이제 대대손손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삶을 바꿔라. 삶을 바꾸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아니라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게 오직 예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솔리니와 같은 이런 세속적인 신앙과 이런 공로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사단의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원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전 짓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요 모양을 이제 우리가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요 모양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 좀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팔복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최고의 자원들은 뭐다? 바로 이 제자들 12명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쫓아다니던 수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리움 받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누굴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세리마테, 도마, 작은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시몬, 가룟유다. 제자를 보면 이렇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진짜 얼굴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유난히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마테와 이 열심당 시몬이에요. 이 세리마테와 열심당 시몬, 그리고 또 누가냐면 이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이 사람들은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갈릴리 북쪽의 사람들인데 이 가룟유다만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룟유다는 굳이 비유하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학문과는 좀 먼,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롯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는 사해 아래쪽 아랫에서 10으로 올라가는 산지 출발점이 그리옷인데 이 그리옷 사람이에요. 그리옷 하다가 이제 가룟유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가룟유다만 남쪽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북쪽 출신인데 북쪽 출신 중에서도 이 세리마테와 열심당 시몬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베드로도 이제 이 열심당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목숨을 내던지는 뭐 다 버리고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처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세상을 겸해서 바라보면 불일치와 깨어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좌파 우파 뭐 이제 막 다 갈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사단이 틈타기 쉬운 깨지기 쉬운 구조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런 얘기들을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로 IS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다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걸 보면서 많은 IS 이 구구 이슬람 군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죽인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이 IS 대원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때 이 죽일 놈 하고 때려 죽이지 않고 오 형제여 하면서 품어주는 게 이 아랍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랍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들을 지역과 사상과 이념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붙여주시는 분이고 더 크게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번아웃돼서 떨어져 나가기 쉽죠. 여기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는다는 건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이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오후가 되었다가 되는 거죠. 저녁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래. 왜? 바람이 내려가니까. 아침에는 만약에 아침에 산에 올라왔어. 그럼 예수님 어디? 예수님이 요 앞에. 제자들은 이 위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팔복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팔복을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요 해변에는 소금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소금물에 물고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사해에서 소금이 나는데, 사해 소금은 이제 하얀 결정체인데, 이 결정체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으깨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을 이런 바닷물에 넣어서 짠맛만 다시 분리해서 그걸 써요. 그렇게 짠맛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뭐만 나오냐면 불순물인 하얀 덩어리만 나와요. 소금 덩어리. 이게 뭐예요?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뻔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관습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건너편이 디베라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면서 불이 어떻게 해요? 이 산 위에 하나 땅 이렇게 이제 이 마을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 저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동네가 산 위에 있지만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시각 자료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그 비유에 맞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자연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 들의 백합화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들에 핀 백합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백합화 자체의 이름이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 우리들의 찬송가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란 말 있죠. 저 산 밑에 백합은 산 밑에 있는 백합이 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저 산 밑에 백합이에요. 꽃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산 아래 피어 있는 백합이구나.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산 밑에 백합은 이 아네모네. 이것을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백합하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었다는 건 어떤 계절이냐면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풀이 많이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드레베카파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 드레핀 백합화를 다 바라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이제 겨울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뭐다?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더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내일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성경에는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자기가 삶에서 체득한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영적인 것도 군인 정신으로 이해해서 살아갔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고 고백이에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손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 오실 필요도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버릇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딱 즉시 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또 생각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떤 글을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해변을 걷는데 이제 갈매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 갈매기가 왜 이래요? 했더니 갈매기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근데 왜 하나님이 다시 내팽개쳤어? 이제 그랬대요. 자기 눈에는 이제 내팽개쳐져 있는 이제 갈매기만 보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지만 이렇게 믿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연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만 남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던 길에 누굴 만나냐면 나인성의 과부를 이제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모래산의 나인성에 잠깐 들리시는데 여기가 이제 모래산이에요. 여기 모래산이에요. 모래산이고 여기가 나인성.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 땅 밑으로 100m를 파도 돌 하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비옥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볼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잠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성문에서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랍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아들이 부활했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왜 하필이면 이 나인성에서 이 아들을 고쳐줬을까? 그 이유는 이 수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산, 그러니까 이 나인성 건너편이 바로 수넴이에요. 수넴하면 누가 생각나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누구예요? 아비삭. 아비삭은 수넴. 수넴이 바로 슐람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또 이 수넴 하면은 엘리사가 생각나죠.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이제 엘리사가 살렸죠. 그러니까 이 수넴 지역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기적이 있는 바로 건너편 산에서 나인성의 이제 과부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 북쪽에서는 북쪽에서도 부활 사건이 있죠. 두로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누가 살려요? 이제 엘리야가 살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북쪽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중부 쪽에서는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을 살리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살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은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가 접촉하면서 부활하죠. 이제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이것처럼 약간 이렇게 쌍쌍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땅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허구 헛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믿게 해주고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괜히 돌아가셔서 그 지역 가서 하시고 그 지역 가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오셔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농부의 확신이고 두 번째가 밭의 상태예요. 씨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농부면 좋은 씨를 준비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니까요. 그래서 이 농부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확신이고 뿌리면 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밭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쭉쭉 빨아들여요.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막 성령님 만난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다 믿어요.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그냥 막. 그런데 이제 장로님쯤 되고 안식사님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진짜요? 이제, 그러기 시작하죠. 주여. 그래서 부드러운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맞춰진 그리스도인의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뭘로 끝나냐면 마음 준비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훌륭한 찬양팀에 찬양을 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막 뭐 교회가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뭐 아니라 중국만 해도 어디요 쓰레기 더미 가운데다가 땅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데잖아요. 쓰레기 악취가 코를 찔러도 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배는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하면 정말 시간이 더럽게 안 가죠. 자, 이게 무슨 꽃이죠? 우리 제주도의 많이 피는
겨자씨나무죠. 유채꽃이 아닙니다. 자, 한 사람 걸려들었습니다. 유채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겨자씨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나무처럼, 나무가 된다는 건 크게 자란다는 게 아니라 끽 자라도 이제 2m 조금 넘는데 이 줄기가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져서 겨자씨 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좁쌀만한 믿음, 요게 이제 씨인데 보이는 분은 복될지어다. 이제 요게 씨앗인데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상관없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이 좋은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으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내다버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건 버리고 있는 거는 이제 그릇에 다 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기도문이 있냐면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참 우리는 세상 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멘텀인가? 죽는 순간을 기억해라. 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이 온다? 우리도 주님의 그물에 걸릴 날이 온다. 그때 나쁜 물고기가 돼서 버림을 받지 않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이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죠. 이것처럼 그날의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20개예요. 앞으로 30개를 더 볼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갑니다. 자, 이게 베드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뼈예요, 뼈. 이 꼬리도. 그래가지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렇게 건져 올려도 여기에 자칫하면 장갑이 뚫린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게 베드로 물고기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낚시를 던졌는데 동전을 물고 나온 그 물고기가 이 물고기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호수에서 잡는다기보다는 양식한다고 합니다. 세상 편해진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신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행하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가다라, 거라사, 데가볼리는 다 뭐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느냐 정확하게 보느냐, 크게 보면 데가볼리, 근데 가장 큰 도시는 거라사, 정확히 말하면 가다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잠실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서울 간다. 그러지, 야, 난 서울에 있는 잠실에 간다.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지만 어디 가는겨? 그러면 서울 가. 그러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건너편은 데가볼리, 서울이다. 이랬는데, 근데 서울에 어디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넓이는 한 10km 정도예요. 10km. 가장 넓은 곳은 12km. 그리고 길이는 20km. 그리고 가장 긴 곳은 이제 24km.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면 충분히 돌 수 있는, 뭐 하루가 뭐예요? 그냥 차 타고 삥 돌면 이제 금방 돌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호수와 바다에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인 헬라인인 누가만이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바다보다, 그러니까 해수면 바다보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만큼 높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 훨씬 낮아. 그러니까 가끔 이 기류들이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딪히면서 여기에 돌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 당시에 모자이크 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선주다 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어다 졌죠. 그래서 이렇게 돌풍이 불 때 이 갈릴리 바다가 2m에서 3m 정도의 큰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2m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3m만 해도요 2층을 넘어가요.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팍 이런 돛담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에도 광풍이 불면 오늘날의 여객선도 못 뜬대요. 그러니 뭐 이때는 뭐 더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했다라는 의미는 뭐라 했어요?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잠잠케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파도가 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0m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빵 부딪힐 때 진공 상태가 일어나면서 확 물이 따라 올려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죠.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지 아주 잠을 잘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배를 노를 저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사력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건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보다 미친 듯이 일어나는 파도가 더 믿음직했다는 얘기예요. 이젠 죽었다. 이제 이거죠. 이제 뭐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호들갑을 떨 때도 어떤 때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환경은 막 이렇게 될 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가자는 예수님보다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런 회방이 더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담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예수님이 이것들이 왜 이래 하고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말했냐가 아니라 누가 믿었냐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는 이런 해변에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해변에 굴이 많겠어요?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썩은 내가 나니까 이 바람에 잘 흩어지라고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돌이 굴러가게 돼 있지만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안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또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에 했을 때는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죠. 이 무덤 안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다? 귀신들이죠. 신앙 고백도 귀신들이 먼저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믿음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뭐 죽기 전에 1분 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알기는 잘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의지도 하지도 않죠. 사랑을 행하지도 않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고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단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신 이유는 딴 거 없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이제 무덤은 이제 이런 데 있는데 돼지가요 어떻게 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이렇게 내리달았다는 얘기예요. 양들도 이렇게 해서 뭘 풀 뜯어 먹지만 돼지들도 그래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렇게 막 내달려서 바다로 그냥 촉촉촉 간 건데 이렇게 돼지의 특성은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올라갈 땐 좋아.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직선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양도 그렇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런데 돼지가 그냥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미친 거예요. 미치면 용감해지죠. 그래서 이런 돼지가 이런 언덕을 확 뛰어내려서 그대로 빠졌다는 것은 이제 미쳤다는 얘기죠.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돼지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왜요? 이 데가볼리는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가, 큰 도시가 있는 데라고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에서 쫓겨나셔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죠. 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인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계산법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베푸시고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인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이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귀신 들렸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셔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도움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도움은 복음을 듣는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 되거나 귀신이 들렸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도움은 복음을 듣는 도구가 되어야지, 이 도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집중하게 돼서 결국엔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받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단도 두 가지 작전을 핀다고 그랬어요. 막 환란을 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버리죠. 모든 것이 핍박도 사라지고 탄압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부패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쉬어버리면 사단이 더 강력한 이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죠. 예수님의 옷깃에는 이렇게 짓짓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8개의 줄과 5개의 매듭이 있는데 이것이 613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12정탐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이러한 삶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기고 의지를 가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그랬더니 영생을 얻고 피가 멈추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유대인 의사예요. 유대인 의사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매듭을 지은 짓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 안에 이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생명을 고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회당장 야이로. 여기가 회당장이에요. 그럼 회당장의 집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회당 앞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 쿰 하면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12살 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고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예수님이 알게 원하는 것은 생명의 주요, 생명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에 가셨는데 또 이 나사렛에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래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나사렛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까 고향과 집 말고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나사렛 지역과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고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은 그 뿌려진 씨들을 자라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는 데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시간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씨를 뿌려지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땀을 흘리면서라도 안 되면 피를 흘려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는 추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찾아와 주님이 던진 그물에 저희들이 걸렸을 때 주님 원하오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으면서 주님 품에 안겨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로 보내신 그 사명을 모두 감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러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한 영혼을 건지는 유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제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 생각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 빨리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야, 나 지금 오늘 주일이라 1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 밖에서 기다리면 뭐 하니까 1시간이면 끝나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날이 너무 황당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내가 왜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그날의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부지중에 영혼을 구원하고 부지중에 사람을 살리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할 때도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부활의 은혜로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린 누구에나 다 실패가 있고 또 마음에 상처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와 어려움, 마음의 상처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상처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된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그 마음의 실패와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극복한 사람은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 이리 와. 다윗처럼 내가 사자와 곰도 주님 저것도 짐승입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간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실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의 온기를 느끼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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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의 온기를 느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가 한 말이 또 오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다. 주님, 저희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이 저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언더로 처치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멍에처럼 같이 메고 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씨앗들을 주여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면서 씨를 뿌려주고 또 돌보아주고 또 물을 주면서 그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튼튼한 가지가 되기까지 땀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좋은 것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물에 걸려서 놓아지지 않는 좋은 것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들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떼었던 돈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물질을 맡기실 수 있는 그렇게 믿음직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이 온 세상의 재물을 다 맡겨도 허튼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품을 찾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러 처치 오늘 어린이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것처럼 주님, 에브리데이 언더러 처치 성도들의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다음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또 부스럭이라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다람질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샬롬 나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